인생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지만 또 그 환경에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생각에 따라서 그 환경은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환경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디딤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가 8,848m 히말라야에 있는 에베레스트 산인데요. 지금은 1년에 수백 명이 정상에 오릅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오르는 중간에 베이스 캠프가 있기 때문입니다. 위기를 만나면 그 베이스 캠프로 피난하면 됩니다. 사람이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1953년 5월 29일 에드먼드 힐러리가 최초로 정상에 오르는데요. 그 이전에 사람들이 에베레스트 정상을 오르려고 했지만 실패를 했습니다. 에드먼드 힐러리도 실패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가 1940년대 초에 친구와 함께 이 산을 오르려고 도전했습니다. 기상 악화로 그들은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르지 못하고 내려오는데 그때 에드먼드 힐러리와 함께 등정한 청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에베레스트에 오르는 것은 불가능해요. 에베레스트는 사람이 정복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에드먼드 힐러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레스트여, 너는 잘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잘할 것이다. 나의 힘도 능력도 잘할 것이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겠다. 에드먼드 힐러리는 1940년 초에 실패했지만 53년에 다시 에베레스트 등반을 하고 5월 29일에 정상에 오르는 최초의 인물이 됩니다. 2023년 작년 5월 19일에는 영국의 마가르가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르는데요. 그는 군인으로 아프가니스탄 전선에 참전했다가 두 다리를 잃은 장애인입니다. 그가 의족을 착용하고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영감을 주고 싶다. 장애를 입었을 때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르겠다. 생각이 비전을 만날 때 능력은 새로워집니다. 인생에서 건강이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음이 있어도 체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힘들어집니다.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주의해야 한다라는 항목이 생겼습니다. 건강 관리를 위해 헬스를 하고 주의하라던 항목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왜 지금 헬스를 하고 있지? 건강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도 생각이고 자신을 강하게 만드는 것도 생각입니다. 인생이 건강해지려고 하면 생각을 관리해야 합니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삶을 견고하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삶을 견고하게 하는 생각을 지혜로운 자라고 하고 또 삶의 터전에서 환경에서 쉽게 무너지는 그런 생각을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모래 위에 세운 집, 반석 위에 세운 집 이야기를 하면서 어리석은 자가 누구인가, 지혜로운 자가 누구인가를
말씀하시는데요. 전후 맥락을 보면 좀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해도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불법을 행하는 자를 내게서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은 성령이 계시다는 것이고, 그런데 나를 떠나라고 하는 것은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행함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믿고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해도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말씀이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왜 어디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데, 또 산상수훈에서는 주여 주여 하더라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일까? 이해하려고 하면 전후 맥락을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예수님은 두 가지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서기관의 기도이고,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예수님은 이런 기도는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있는 생각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빠지게 되면 그때 생각은 약화됩니다. 예수님은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골방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생각 없이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해도 생각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른다, 시인한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의식하면서 살아갈 때 구원으로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들은 본받지 말라고 하는 건 누구인가? 사람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인생을 말합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하나님 의식하면서 살라는 이야기이고, 이 이야기를 하시고 나오는 이야기가 반석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건 말씀 위에 짓는다는 것이고, 그의 생각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이 빠지면 삶을 방황하게 하고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아기돼지 삼형제의 이야기는 모래 위에 세운 집, 반석 위에 세운 집의 이야기와 연결해서 볼 수 있는데요. 그들은 각자의 삶을 꿈꾸고 각자의 집을 짓습니다. 첫째 아기 돼지는 집으로 집을 짓고, 둘째 아기 돼지는 나무를 모아다가 집을 짓습니다. 셋째 아기 돼지는 벽돌로 집을 짓습니다. 막내 아기 돼지가 벽돌로 집을 지을 때 형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충 짓고 쉽게 살지 왜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냐. 그래도 셋째 아기는
벽돌로 집을 짓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나운 늑대가 찾아옵니다. 늑대는 자신의 정체를 속이고 첫째 아기 돼지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합니다. 첫째 아기 돼지는 늑대가 자신을 죽인다는 것을 알고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늑대가 들어오는 걸 막지는 못합니다. 늑대는 집으로 만든 집을 부수고 들어갑니다. 첫째 아기 돼지는 둘째 아기 돼지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사나운 늑대는 둘째 아기 돼지의 집도 부수고 이제 벽돌로 만든 막내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늑대는 벽돌로 만든 집은 부술 수가 없어서 아기 돼지 삼형제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 돼지 삼형제의 이야기를 보면서 첫째 아기 돼지는 왜 집으로 집을 지었을까? 편하기 때문입니다. 수고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기 돼지는 왜 나무로 집을 지었을까? 집으로 짓는 것보다는 더 견고하고 또 벽돌보다는 쉽게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아기 돼지는 왜 벽돌로 집을 지었을까? 힘들지만 그래도 그 집은 견고하기 때문입니다. 집을 지을 때 각자의 생각이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생각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생각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건 내가 기준이고 쉽고 편한 길입니다. 가기에 넓은 길입니다. 문제는 위기를 만날 때 무너진다는 겁니다. 반석 생각은 말씀이 기준입니다. 때로는 내 기준을 말씀에 맞추려고 하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지키면 말씀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내가 기준인 삶을 살아갑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이 기준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했던 기도가 무엇인가?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말씀이 기준이었고 반석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까 하나님은 예수의 생명을 부활로 인도해 주십니다.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청년 시절 은혜와 감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일학교 교사는 나에게 십자가였습니다. 부담으로 다가오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받은 응답이 있는데 생각의 전환이었습니다.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피하고 싶은 부담, 그 마음을 도전으로 바꾸니까 나중에는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또 달란트가 개발되는 걸 보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유와 핑계를 만났을 것 같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그 방법의 열쇠는 생각의 전환이었습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때 유대인을 구하게 되는데요. 그때 하만은 유대인을 멸할 계략을 꾸미고 왕의 승낙을 받습니다. 이때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에게 하만이 우리 민족을 멸하려고 하니까 내가 왕에게 가서 이야기 잘하고 우리를 도와라. 그때 에스더는 자신이 도울 수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왕에게 부름을 받지 않고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또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유대 민족을
돕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상황은 도울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내가 왕궁에 있으니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전환하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왕후에 있는 것은 유대 민족이 어려울 때 도우라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겠느냐. 사명을 촉구합니다. 이때 에스더가 나도 시녀와 더불어 금시간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의 생각이 환경과 연결되었는데 지금은 죽으면 죽으리이다 각오와 연결됩니다. 왕에게 다가가고 하만의 계략을 알리고 유대 민족을 살립니다. 에스더가 유대 민족을 살리는 과정을 보면은 생각의 전환이 있습니다. 그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생각이 각오와 만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생각에 각오가 들어가지 않으면 이유와 핑계로 살아갑니다. 각오가 들어가면 그 상황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훈련의 과정이 됩니다. 생각은 성장하려면 각오를 만나야 합니다. 각오가 없는 생각은 공허할 수 있습니다. 성장하는 생각에는 각오가 있고 간절함이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운동이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을 올림픽의 꽃이라고도 하는데 마라톤이 올림픽 종목이 된 데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원전 490년 아테네 1만 명이 페르시아군 10만 명과 대전투를 벌입니다. 아테네 군사 10,000명이 페르시아군 10만 명을 무찌르는데요. 이때 병사 페이디피데스가 아테네에 승전보를 전하기 위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테네 시민에게 기뻐하라,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다. 이 말을 하고 그는 쓰러져 죽게 됩니다. 마라톤 유래가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페이디피데스가 승전보를 알리기 위해 달렸는데 그 거리가 42.195km였다. 마라톤은 남자만의 경기였습니다. 여자 마라톤이 올림픽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것은 남자 마라톤보다 100여 년이 지난 1984년입니다. 이때 우승자가 미국의 베노이트였는데요. 그런데 이때 기억되는 감동을 주는 한 선수가 있습니다. 그는 스위스의 가브리엘라 안데리센 스위스입니다. 그때 그녀 나이는 39세였고 마라톤에는 노장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400m를 남기고 탈수와 근육 경련을 일으킵니다. 제대로 걸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비틀거릴 때 진행 요원들이 그녀를 도와주려고 합니다. 만일 진행 요원이 그들을 도와주게 되면 스위스는 실격됩니다. 그녀는 그 도움을 뿌리치고 끝까지 완주를 하고 완주한 후에 그녀는 기절해서 쓰러집니다. 진행 요원이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가는데요. 후에 스위스는 인터뷰에서 왜 포기하지 않았나요? 이 말을 할 때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올림픽이었기에 꼭 완주하고 싶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체력이 바닥나고 한계를 만날 때 완주하고 싶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 그가 가진 간절한 생각이고 각오였습니다. 체력이 바닥날 때 생각이 간절함과 각오를 만나니까 그는 완주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무엇이 약화되어 가고 있는가? 생각에
끈기와 각오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경험은 우리 생각에 영적 전쟁이 참 치열하다, 이걸 알려주는데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권능이 있고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다, 어떤 이는 엘리야다, 어떤 이는 에레미야다, 또 어떤 이는 예수는 수많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야.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신이 가진 생각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복되다고 하시는데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고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를 주십니다. 교회는 어디에서 세워지는가? 베드로라는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고, 천국 열쇠도 베드로에게 주었다기보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우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 신앙 고백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 내 생각이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되니까 교회를 세우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사건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신앙 고백 다음에 나오는 게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항변했다, 강하게 주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합니다. 내 뒤에 물러가라. 나 넘어지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베드로의 생각이 지금은 사탄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탄과 연결될 때 많이 경험하는 것이 십자가 앞에 서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생각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고 천국 열쇠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이것을 반석의 믿음이라고 하면 사탄과 연결되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사탄과 연결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 시점이 언제인가? 십자가 앞에서 이유와 핑계를 대고 모래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생각을 할 때가 있고, 또 항상 하나님과만 연결되는 게 아닙니다. 어둠의 영과 우리의 생각이 연결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치열하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한가? 십자가 앞에서 가장 치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여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생각을 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신앙 고백이 있는데 십자가를 만날 때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것을 사단과 연결되어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찬양을 인도하는 차 집사님과 교회에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일상이 바쁘고 분주해서 정신없이 살다 보면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흐려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찬양을 하면 다시 하나님 마음을 느끼게 돼요. 어떻게 보면 찬양은 나에게 십자가일 수 있는데 내가 하는 그 찬양이 내 영을 살려줘요. 이게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십자가를 감당하면 그 십자가가 우리를 살려주기도 합니다. 성장시키기도 합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엇을 말하는가? 생각의 기반이 말씀이 아니다는 겁니다. 내가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혹을 많이 받고 삶은 게으름과 욕심으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서 무너져 갑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생각의 기반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내 생각의 기반이 될 때 삶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생각이 말씀이 되고 강력해지려고 하면 기도가 있어야 하고 간절함이 있어야 하고 각오가 있어야 하고 비전을 만나야 합니다. 나의 생각이 무엇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가? 일상에서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연약한 나를 만날 때 생각이 하나님을 만날 기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반석의 믿음은 내가 가진 생각에서 나오고 모래의 믿음도 내가 가진 생각에서 나옵니다. 생각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생각의 힘, 그 힘이 나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반석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